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밀실에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서 이 천지간 모든 만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지치고 힘들고 혹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유일하고 또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가 힘든 일, 고단한 일, 지치는 일 생기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적에 그저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고충을 아뢰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가 불안하고 평강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벌벌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냐? 지가 사람이어 봤냐? 라고 하겠지만 그 물음에 대해 유일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의 모든 고락을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13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적에 저희가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을 곳 주님 품이 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맞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낮에도 쉬심이 없이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찬양함이 창조된 목적인지라 그저 있어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림이 당연하고 당연하지만 저희를 위해 독생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 행한 의로운 행실이 아닌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은총, 이 사랑 무엇으로 갚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함께 있어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아버지, 아들, 딸들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 아래 형제 자매된 귀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으며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눌 은혜롭고 덕스러운 인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파른 세상 살아갈 적에 저희들 믿고 의지할 곳 오직 아버지뿐이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과 처음 사랑을 변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91페이지 그리고 292페이지에 살짝 걸쳐 있네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마도 구글을 다 뒤져봐도 겹치는 설교 제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마치 괴랄한데 반어법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고스톱 용어입니다. 사행성 도박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게
고스톱인데 사실 이 고스톱은요, 화투를 가지고 하는 여러 게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화투. 이걸 이 카드를 보고 화투라 그래요. 이것도 화투놀이에는 고스톱 외에도 맞고가 있고 민화투라는 게 있고 섰다라는 게 있고 아도사키라는 게 등등이 있어요. 화투에서 유래한 용어들이 은근히 일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 시작하면 물릴 수 없다는 의미의 낙장불입. 이거를 사자성어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는 한 번 패를 딱 던졌으면 물릴 수 없다라는 화투 용어예요. 또 잘 진행되던 일이 없던 게 되어버리는 나가리 됐다라는 말도 한창 치다가 이제 화투판이 뒤집어지는 등의 이유로 그 판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나가리랑 비슷한 의미인 파토가 났다라는 말도 원래는 패를 돌리다가 이 화투패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그 판이 나가리가 될 때 화투판이 파장이 되었다고 해서 파투가 났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파토 났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럿이 같이 일을 하다가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독박을 쓰다라는 말도 고스톱에서 나왔어요. 또 그게 대수냐, 뭐뭐가 대수냐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것만 하면 장땡이냐, 뭐 그 사람이 오면 뭐 38광땡이냐라는 말, 그리고 땡 잡았다 이런 말도 화투놀이 중에 하나인 섰다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어디서 오다 가다 많이 들어보셨거나 또 써보신 표현들이죠. 흔히 인생의 ABC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인 비풍초똥83은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의 순서입니다. 다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죠? 화투의 각 패들은 이게 1년 12달 월별로 구분됩니다. 같은 그림들끼리 모아서 이제 한 달을 가리키는데, 가령 이게 B의 B. B는 12월, 그리고 풍, 이거는 이제 10월, 초는 이제 5월, 그리고 똥, 이거는 11월, 그리고 8과 3은 말 그대로 이제 8월과 3월을 가리키는 그 패입니다. 화투를 칠 때 이제 순서가 될 때마다 패를 던지고 먹고 하면서 점수를 축적하는데, 가장 점수가 낮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능하면 빨리 버려야 될 패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게 비풍초똥83인 거예요. 다만 이게 현재 고스톱에는 적용이 안 되는 룰입니다. 고스톱 이전에 유행했던 삼봉 600이라고 하는 화투놀이에서 시행된 룰이지만 워낙 유명한 용어라서 이게 통상적으로 쓰이곤 하죠. 즉 인생을 살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선순위와 반대로 버려야 할 것들의 순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비풍초똥83. 오늘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비풍초똥83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소재들이 있을 테지만 본문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인간관계와 교제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나를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뇌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강팍하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끙끙 앓고 맺고 끊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영과 육이 썩어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정말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고뇌하고 교회를 옮기는 교인들이 많아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말이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지 말고 주님을 보고 나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예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맡겨진 양들이 속이 썩어갈 동안 목사님은 뭘 하고 계셨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에서의 성도의 교통함이 언급될 만큼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만치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다 좋게만 볼 수는 없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맺고 끊고를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록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조조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선대하라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선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길 바라시지 뼈 없는 해삼처럼 호구 등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 육적인 시각에서의, 인간적 시각에서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 먼저는 나의 영성과 영혼, 신앙이 걸린 문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조조하는 자에게 잘하려다가 내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끝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면 그게 어디 말씀대로 잘 지킨 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만드는 성도나 사역자 혹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아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계시, 환상, 은사를 입에 달고 사는 성도와 사역자예요. 뭘 봤다 들었다 주님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셨다라는 말을 능사로 하는 이들과는 가까이 하셔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계시 노름은 마귀 역사가 있고 미혹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성도들을 물들이게 되고 감염시켜요. 끝내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떠나 신비주의의 영혼을 빼앗기고 물질을 노략질 당하는 결말만 나올 뿐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겸손한 언행을 하며 본을 보이는 대신 남에게 겸손하라고 던지는 성도나 사역자입니다. 특히 자아를 죽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는 자라면 반드시 거리두게 하세요. 말이 좋아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버전의 가스라이팅이고 사람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 드는 첫 번째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나 사역자는 본인의 행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기 바쁘지 남의 행실이나 신앙을 돌아보고 평가할 계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옆에 둬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예? 이거랑 비슷한 버전으로 동료 성도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너를 꾸짖으신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패듭을 치는 자들인데, 옛적 욥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던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내 잘못 아니어도 고생할 때가 있고 지나가던 미친 개한테 물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정상적인 성도라면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야지, 저딴 패드립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공감 능력까지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도 항상 우리에게 죄의식과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참소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리키는 쪽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 잘잘못과 허와 실을 가리지는 않고 지엽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은혜가 안 되니 덕이 안 되니 이러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계시 탐정으로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 때문에 뒷목 잡는 일 정말 많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도 겉포장보다 안에가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진실이어야 하고 진실은 사실이어야 된다 그러잖아. 사실과 진실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본인 생각이랑 다르면 은혜가 안 되니 덕이 안 되니 하는 이들은 당장 보기에는 선량하고 매너 있고 거룩해 보이지만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분별 능력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교제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 없잖아 생기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격동의 시기에는 더더욱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정치에 불필요하게 관심이 많거나 뭔가 사명감까지 가지고 단톡방에 뭘 자꾸 퍼나르는 성도들 중에 이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 은근히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 외에 뭔가 다른 것을 광고하고 권하는 성도나 사역자인데 아주 높은 확률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에 종사하는 경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병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 그런 구실로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앞장서서 다단계를 하면서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경우, 저는 마라나타 업계 20년 짬밥에 그쪽 계열하고 일반 계열을 막론하고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다단계와 빛보증은 육적으로도 파멸의 지름길이고 영적으로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주님의 기준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이고, 돈 바꾸는 좌판과 비둘기 파는 의자를 깔아놓는 짓입니다. 주님이 둘러엎으신 것을 다시 세팅해 놓는 거라고.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일반 성도보다 사역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헌금과 시간, 노동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역자는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레위인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라고 여기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야. 사역의 직분을 같은 성도로서의 역할 분담이 아닌 벼슬과 감투와 신분이라고 여기는 사역자도 그러한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성도가 뭔가 건의를 하거나 문의를 할 때 거기에 성실하게 경청하고 답변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그런 불효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성도들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 성도들의 금전과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사역자 절대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권장사항이 아니야, 의무사항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은 적이 없으실 뿐 아니라 내가 그런 곳에 귀한 금전과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스스로 깨닫고 나오지 못하면 거기에 갖다 바칠 돈과 힘과 시간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텐데, 버틸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훅 불어버리시면 거기 버틸 자신 있으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버려야 될 비풍초동팔상요, 어쩌면 굉장히 건방지고 오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농담도 장난도 아니고 매우 진지하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라나타 업계에서 오래 알고 지냈던 목사님 부부가 시무하는 교회에 2019년도에 제가 여러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곳에 그 비풍초동팔삼들이 다 있었습니다. 계시노름부터 다단계, 교인들의 피를 빨고 뼈를 부셔먹는 사역자까지 모두 다 풀 옵션에 풀 세트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유튜브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사역과 병행하기 위해 은행 청원경찰에 지원했는데 24번의 면접을 모두 떨어지면서 제가 멘붕이 됐어요. 다른 일자리를 얻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극한 가난에 시달렸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는 큰 손 권사님과 제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안 맞다고 나오지 말아요. 단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밖에 없던 차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원한 마지막 면접에서 놀랍게도 그 은행 부지점장님이 ROTC 동문 선배님이라서 단번에 합격해서 일자리도 얻었어요. 그 교회를 나온 후부터 일자리도 생기고 사역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제가 스스로 분별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쫓겨나는 방식으로 빼내주신 거였어요. 거기 다니는 동안 일자리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은 거기 다니면서 취업을 하면 그 교회에 11조를 냈을 텐데, 그런 곳에 11조를 내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셔서 차라리 저의 취업을 막아버리는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빠져나오고 나서야 경제적으로도 열리고 사역도 열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 자신을 교부제로 삼고 마루따로 삼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향 옆에 있으면 향기가 배고 생선 옆에 있으면 비린내가 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 보탬이 될지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매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항상 바로 서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나 교제하기에 이로운 사람, 영육 간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괴휼과 허탄한 노름에 미혹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 각자가 아버지 앞에 구원의 확신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저희 또한 누군가의 좋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내란 마귀 시리즈를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글은 다 준비가 됐어요. 총 5부작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민감한 정치 문제라서 많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찬반이 갈릴 텐데 여러분들께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사리 사욕을 탐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진영에 매몰된 채로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공문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한 것으로 전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이해관계 없이 사명감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탐정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누가 범인인가 합니다. 의뢰인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추리를 하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의 종으로서나 탐정으로서나 오직 사실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리까지 이것을 위해 애써왔던 것을 믿어주신다면 이 좌우로 갈린 이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세분별의 말씀들, 메시지들도 신뢰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나 제가 뭐 실수하거나 또 잘못 판단하거나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의 추리와 분별력이 항상 날이 서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근데 제 사리 사욕을 위하고 저에게 유리한 걸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은 애초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내란 사태에서 진실과 팩트를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저는 입에도 못 담을 허다한 열화와 같은 쌍욕과 악플을 제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옛날 선지자들도 그랬지만은 옳은 길이 넓은 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갑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보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었고 의로운 길은 좁은 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인이란 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진영 논리나 어떤 이해관계 없이 주님을 대면하여서 올리는 보고서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연구하고 분별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제 메시지에 경청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감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형제 자매가 되어 신실한 사귐 속에 믿음을 더욱 두텁게 다져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